선삼 마태복음 5에서 7리터 하나님의 음성 1분 묵상, 샵 매일 만나 샵 하나님이 음성 샵 1분 묵상 샵 마태복음. 오늘은 묵상 본문 중 과거 제가 새벽 설교 때 나눴던 말씀을 공유합니다. 마태복음 5시 17분 20,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종교인과 신앙인 언뜻 보면 같아 보이는 느낌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먼저 종교인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자이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신경을 쓰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성취에서 만족함을 얻으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만 살아 자신의 견고한 성을 쌓는 자들, 그들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반면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의 추억들이 추억으로만 묵혀있지 않고 매일의 간증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 하는데 자꾸 과거만 회상하며 좋았던 그때에만 머물러 더 이상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참 많이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보다 주를 위해 매일을 살아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에 참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신앙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꾸준하지 못했던 자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토록 지적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과해지니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 뭔가 색다른 규칙들을 찾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새로운 규칙들을 스스로 해석하여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고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합니다. 구원의 자리, 판단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타인의 믿음과 신앙을 지적하고 나뿐만이 아닌 다른 영혼들도 함께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이 아닌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들만의 천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디쯤을 지켜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신앙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꼭 신앙인으로 살아내야 하며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은 단 한 번의 사건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매일 나를 조명할 때, 매일 내 삶을 채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때 조금씩 조금씩 진짜 신앙인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담임 목사님께서 2016년 페이스북에 쓰셨던 글 중에 저의 마음을 만졌던 글이 있어 성도님들께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꼬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명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의 교회가 들어야 할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종교인들은 늘 죄와 죄인을 동일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생각하셨습니다. 죄는 용납할 수 없어도 죄인들은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죄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죄인들은 죄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용납과 이해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납과 이해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이어져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며 자꾸 살아나는 나의 자아, 불쑥불쑥 나타나는 쓴뿌리들로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참 힘들고 때론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신앙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처절하게 애쓰는 우리들의 그 몸부림을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사원하도록 응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보시며 주목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셨던 주님의 시선과 눈빛으로 내 주변 공동체와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주님과 매일을 만나시고 주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살만한 인생을 뛰어넘어 살아가야 할 사명의 인생으로 거듭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